저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단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제 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놀라움이 들곤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떤 초능력을 쓰셔서 성경책을 온갖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곳저곳 멀리 막 날리셔가지고 각지의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책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작은 발걸음이 어떻게 이 한국에까지 미쳐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신기함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발걸음을 걸으셨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반응을 보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변화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어떤 경험과 변화를 체험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형벌을 집행하던 병사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는 공회를 통해서 간단한 형벌을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사형같이 큰 형벌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과 같이 큰 형벌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그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우선 고초를 당하시고 거기서 사형을 집행당하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또 끌려가셔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다가 로마에게 군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과 형벌에 대한 감시와 인도는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생각보다 자주 있었고, 그래서 이 형벌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군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군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총독이 사형을 집행을 하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형을 끌고 갔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무 감정도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군대에 있었을 거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죄인들을 아마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백부장에 오르고 나서도 수많은 죄인들이 형벌로 죽도록 형을 계속해서 자기가 집행을 해 나갔겠죠. 죄인에 대한 연민도 자비도 없이 적응이 다 되어가지고 그냥 본인은 이거는 내 일이다,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만 있고 아무래도 아무 감정도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 야구 선수가 살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아직 젊은 건장한 죄수들이 한 늙은 죄수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주인공이 아무리 당신들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노인을 막 대해도 되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을 보호해 줬습니다.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이 노인이 감옥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살인을 하고 정말 악독한 일이란 일을 다해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도 비열하게 행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주인공이 이 죄수를 바라볼 때 아무런 연민 없이 좀 시크하고 무뚝뚝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오늘 성경의 백부장도 억울한 척을 하지만 죄란 죄를 다 쓰고 온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어느 한 명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겠죠. 거기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면은 말은 당한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야 십자가형을 받았을 테니 백부장은 동정심도 분노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하던 일들을 그냥 일로서 진행을 하고 있었겠죠. 총독이 예수님께 때리는 태형을 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행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끝에 쇠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을 뜯어나갈 듯 예수님의 등을 때려도 아마 무심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이니 얼마나 악독한 놈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냥 지켜봤겠죠. 또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도 묵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것을 백부장은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그 손에 못 박히도록 명령했을 거고 그 발에 못이 박히도록 명령을 했을 겁니다. 또 신포도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함께 재밌게 지켜보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런 놈들 하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그저 죄인을 십자가에 매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이 형을 집행하면서 매번 똑같이 보고 듣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백부장에게는 이 일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라고 불리는 이 남자의 죽음은 그 전에 있었던 수백 명의 죄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백부장의 눈에 특별한 인상을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TV에서 하시는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앞에서 앉아 있고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 건데요. 심사위원들은 이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서 떨어뜨릴지 아니면 올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거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자들이 음악 입시학원에서 배운 대로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표정을 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은 몇백 명이나 되는 이 오디션 보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명 특별히 자신만의 무언가를 들고 온 지원자를 만나면은 이 김이 팍 죽어있던 심사위원들이 그 눈에 생기가 도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이 원석을 내가 어떻게 다듬어야 하나 뭐 이런 기쁨이 화면을 뚫고 저한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죠. 계속 똑같은 것들만 보다가 뭔가 진짜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180도 바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온 백부장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매번 하던 사형 집행이었어요. 로마 사람도 아니고 저기 변방의 유대라는 곳에 이상한 흉악범 하나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양옆으로 다른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일을 그냥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남자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백부장은 이 남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오싹한 외침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죽고 초자연적으로 어두워지고 성전 휘장이 둘로 나뉘면서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짜를 봤던 겁니다. 진짜를 보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악범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과 병사들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첫 걸음을 여기서 떼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여전히 미워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그들은 더 후련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할례 받지 못한 백부장과 병사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면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도 놀랍고 값진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칠흑 같은 죄를 가진 이 사람을, 나를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도가 또한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겼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던 거죠.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먼 나라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율법 시대라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는 정말로 멀리 떨어진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변화시켰고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탄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작은 찬양을 하나 부를 때도, 성가대 아니면은 우리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더라도 그 놀라운 탄성이 우리 안에서 발휘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감격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격을 누리게 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와 나는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너무나도 고귀해서 장애물을 넘어가는 힘을 주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인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기를 냈던 인물,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인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위에서 보듯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고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자이면서 또한 국회의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세와 명망이 엄청났겠죠. 이렇게 사람이 좀 잘났으면은 거드름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할 만한데 성경은 이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백성들을 수탈하게 바빴던 다른 지배층과는 달리 백성들을 아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랐던 그런 진리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그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니. 그는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숨기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미칠 듯이 싫어했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단 것도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인데,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자 공회의 줄을 이뤘던 바리새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맹인의 부모에게 가서 물어요. 야, 이 사람이 너희의 아들이 맞냐?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거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더니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 맹인이 내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맞습니다. 이 친구가 눈을 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저는 모릅니다.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유대 커뮤니티에서 쫓겨나가지고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동체에서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가지고 죽어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가 이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백성이었던, 그냥 평민이었던 맹인의 부모도 이렇게 몸을 사리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밝히기 어렵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회의원으로서 그들의 결의에는 동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숨기며 살았던 거죠. 물론 탄압이 강하던 시대에 몰래 숨어서 아군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신이 독립군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뒤로 독립군들을 후원했던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자들의 도움으로 독립군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시는 거였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옳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우는 게 아니셨습니다. 이미 온 세상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비밀 결사대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최전선에서 함께 싸울 전사가 필요하셨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아리마대의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뒤에 물러나가지고 조용히 싸우던 자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그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죽어가시면서까지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았고, 땅을 울리고 성전 휘장이 찢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의 위인으로서, 어떤 스승으로서 존경을 표할 만한 그런 사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모조리 도망가 버렸지만,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을 거라면서 갖은 기대는 다 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모조리 도망가 버렸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게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의 추종자임을 밝혔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해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죠.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떠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살아나나 살아나지 않나 지켜보자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용기 있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가지고 예를 다해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 이후에 몰아닥칠 보복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공의회의 자리를 잃게 되고 자신들의 재물이 증발하는 것을 봐야 할 수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 유대교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렇게 추방당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용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지금 이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의 삶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완전히 아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이렇게 진리를 소유한 자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죽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숨죽이고 도망치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 권력은 우리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압박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이 전 세계적인 현 세태는 우리로 숨을 죽이고 살려면서 다방면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를 결국 기독교화 시킨 것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죽이며 완강히 거부했던 이 조선에 기독교를 안착시킨 것도 진리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상황에서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이 일을 증인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할 사람들, 과부이고 몸을 파는 자였고 이 시대에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세상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당당히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의 곁을 누구보다도 꿋꿋이 지켰던 자들, 바로 본문 56절과 61절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여인은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여겨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재판에서 남성 2명의 의견은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말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까지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에 전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제자로 가르치셨습니다. 여성들을 구원 사역에서 동등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제자로서의 가르침과 양육을 동시에 받도록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남성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팀 사역의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여성들을 빈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시대의 가치와 생각의 전면으로 도전하여 여성들을, 그러니까 즉 약자를 증인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겐 여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증인이 될 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백부장과 군인들이라는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지 못했던 자를 당당히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은 없지만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의 곁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증인의 위치까지 설 수 있도록 격상시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을 뒤집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새로이 탄생시키신 겁니다. 이 사랑이 놀랍고 감사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했고,
미국의 한 젊은이가 상선을 타고 조선이라는 땅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용기를,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가둘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내리자마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조선인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조선 땅에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운명이었던 나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증인의 위치까지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성경책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된 일들이 인간적으로는 참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고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는지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그런 미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관계없는 자가 이 일을 봤다면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에 코로나와 여러 문제들로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난주간을 앞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가릴 수 없는 등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